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게 오늘 안에 능력 많으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도와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붙잡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 은혜 달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걸 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을 부르자니 사랑을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은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을 부르시는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부르시는 우리와 찬양의 은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하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날 치료하다 날 사랑 복잡해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모든 내 영혼 부르실 것과 내 영혼 부르실 것과 나를 얻어내지 않도록 행복하리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을 버리게 주의 영혼이신 하나님의 항상 나를 누구시니 얼굴에 가득히 걸어가려 주의 팔을 세상 친구들 날 보며 예수의 함께 노래하며 주의 은혜와 충만하리니 주의 영혼을 버리게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내 주시네 주의 나를 위해 주의 영원하신 나를 사랑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 가지 주의 영원하신 나 주의 영원하신 나를 사랑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 가지 주의 발을 주의 친절한 발을 주의 친절한 발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작은 소리 외치 엎어드려 없어지니 다시 말해 나니 주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오늘도 주님의 팔에 온전히 믿음으로 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연약한 인생 강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이 시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이 시간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니 주님의 그 크신 편 안에 믿음으로 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한국의 중년 남성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저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시아나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하면서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텐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텐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잘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이 차인표 씨와 같은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 좋아하시나요?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키우진 않습니다.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끔씩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 거 어때? 얘기하는데 아내가 제 뒤치다거리 하기도 힘들다고 강아지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사람만 서면은 정말 사람보다 더 큰 개 3마리를 길렀었거든요. 리트리버라고 아주 순한 개인데 이 개들이 정말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너무 순한 거예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진이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엄청 막 걔는 웃지는 못하죠. 친한 척 해주고 막 부비고 막 해주는데 야 정말 기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와 고양이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개도 눈이 2개잖아요. 코도 1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콧구멍이 2개. 귀도 2개. 손까지는 아니지만 손 역할을 하는 앞발도 있고 발 역할을 하는 뒷다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원칙적으로 또 해부를 해보면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인체에 있는 것이 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도 창조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있죠.
자, 인간을 짐승과 비교가 되지 않으리만큼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라고 하죠. 짐승들도 신호를 보내긴 한다고요. 배고프면 낑낑거리기도 하고, 주인에게 개들은 또 신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손! 하면 턱 하고 올려놓지 않습니까? 앉아! 그러면 착 하고 앉아요. 아, 얘네들도 언어가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적인 학습에 의한 그런 모습일 뿐이죠, 여러분. 인간들의 말과 비교하자면은 그들의 신호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죠.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 자신의 생각, 사상, 감정을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한국 사람처럼 다양한 표현을 하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감칠맛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도대체 그 맛은 무슨 맛입니까? 매운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닌데 감칠맛이래요. 그런데 그 감칠맛이 유난히 발효 음식 그리고 저장 음식이 많은 이 아시아 쪽에 감칠맛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칠맛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뭔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먹고 싶어지고 당기는 맛, 그런 것을 감칠맛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이 맛에 대해서도 표현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죠. 매일매일 표현하면서 살아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마라탕의 매운맛이 다르고 김치의 매운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핫, 스파이시 이게 두 개가 다예요. 그냥 표정으로 다 표현을 해요. 매우면 핫 이러고 스파이시 이러고. 근데 우리나라는 열불나게 맵네, 왔다 맵네, 뭐 사투리가 막 섞여서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말하는 식을 보면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성격과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의 내용, 즉 대화의 주제입니다. 특별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의 주제가 중요한데, 그와 같은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의 대화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얼마 동안 계속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만나서 잘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축구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뭐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뭐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정치 이야기, 이런 거 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택시 타면은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아무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일본, 가까운 일본만 넘어가도 아무 얘기 안 한대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게 좋은 반면에 또 정감이 없어서 좀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외국인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이야기를 참 잘하죠.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성공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줄 알아? 내가 왕년에, 그리고 요새 많이 하는 라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저희 딸들이 무슨 말 하기 시작하면 아빠 또 라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저도 나이 들어가는 건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남을 흉보고 모함하고
은근히 대놓고 깎아내지 않아요. 왜냐면 대놓고 깎아내리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당사자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수근수근 하는 말들이 그런 유형에 속하겠죠. 보통 카페에서 여자분들, 친구분들을 만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세 시간이 후딱 지나간대요. 그런데 두세 시간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저런 자랑하고 내가 관심거리 있는 거 얘기하고 그 얘기가 거의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씩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보통 만나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죠.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언제나 그런 것들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도 훌륭하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내용은 뭐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을 만듭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에서 부담없이 서로 만나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얘기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좀 부끄럽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제라도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 단계 더 격이 높은, 수준 높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결정하듯 말이 그 교회의 수준과 품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서 우리 교회의 수준, 누군가 왔을 때 야, 여수 베이직 교회는 정말 말이 다르더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더라.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또 그 은혜로 인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에 대한 뜨거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계속, 송축이라는 단어들이 이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할 틈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어요. 한가히 남의 흉을 볼 시간도 없었고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마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을 곤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자 곤고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야, 난 언제 저렇게 되냐. 저 사람은 무슨 금수저를 타고 나가지고 저렇지?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렇게 곤고한 자들이 자기 자랑을 듣게 되어지면 희망이 없어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자랑했는가?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도 내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 자랑만 남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다른 이들이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특별히 곤고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낙심치 않고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4절부터 또 8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깊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에 대한 간증이 남보다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에서도 그와 같은 다윗의 간증을 발견할 수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정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얼마나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상황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다윗을 피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맛보라고, 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집 프로그램 가면은요, 맛보라고 막 권하잖아요. 우리가 TV로는 음식을 직접 먹을 수가 없으니까 TV에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침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도락 여행이라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맛집을 다니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본 다음에는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맛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부터는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은 축복을 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늘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그 뒤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요 능력이 많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을 잘해 힘이 넘쳐요. 그런데 그런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언정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젊은 사자가 궁핍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력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새 따라 특별히 더 다윗이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시대적 상황이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 영양가 하나도 없는 말 다 내어버리고 다윗과 같은 말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 물거로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그거를 디딤돌로 바꾸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과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귀한 일에는요, 그만 못한 일들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죠. 낚시하시는 분들 손맛 낚시 해보셨나요? 고기가 걸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낚아 올려지기까지 그 손맛을 보려고 낚시꾼들은 낚시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손맛, 그리고 먹는 맛도 맛있죠. 그리고 돈 버는 맛. 돈 버는 맛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성공한 맛, 출세한 맛, 무언가에 통과했을 때의 그런 맛들. 세상의 일들에도 나름의 맛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얕은 맛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맛이 옅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맛이 있습니다. 쉽게 맛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그 맛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간증했던 차인표 씨와 같이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맛이죠.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그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평생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병들어 약한 사람은요 밥맛을 잘 몰라요. 여러분, 밥을 약 먹듯이 먹어요. 투정이 많죠. 그러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신경질이 많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진수성찬 12첩 반상을 차려내도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이건 뜨겁다, 이건 차다 얘기하면서 참 밥 먹이기가 힘듭니다. 밥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밥맛을 알죠. 그런 사람은요
반찬 없어도 간장만 살짝 뿌려서 푹 떠가지고 김 모락모락 나는 밥을 탁 넣어도 꿀떡하고 삼킵니다. 그런 사람은요, 투정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신경질이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약 먹듯이 믿습니다. 써요. 말씀 한번 읽으려면 아주 온갖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투정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습니다. 영적인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투정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차게 만드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서로에게 소문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살아났으니까 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전혀 손해보는 느낌 아니고 정말 즐겁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간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맛 아시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것으로만 즐겁고 채워지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에 생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쁜 수요일 저녁,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새로운 맛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밥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 같은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보신다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도 정말 행복하게 예수 믿는 맛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까지 맛있지 않잖아요.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그 새로운 예수 믿는 맛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도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믿고서 그저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쓰임받음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 보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보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내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기뻐하면 티내지 않고 싶어도 티가 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물어보게 되어져요. 아니, 요새처럼 힘든 세상에 아무개님은 왜 이렇게 요새 얼굴이 좋아? 다른 사람은 다 얼굴이 죽상인데 뭐 주식 떨어지고 코인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하는데 어디 대박 난 거 있나 봐? 그럴 때 살짝 얘기해 주는 거죠. 저기 그래 가봐. 딴 말 필요 없어요. 한번 가봐.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차일표 씨와 같이
복음으로 송두리째 가치와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2023년에 믿음과 신앙으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성령의 그 뜨거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옮겨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이야기가 넘치는 입술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내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